이번 주 우리는 매우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한국인 관광객 33명을 태운 유람선이 침몰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고 실종된 상태이고요. 현재 구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지만 불어난 물로 인해서 구조 작업을 매우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유람선에 탄 명단에는 6살짜리 아이도 있어서 우리에게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 6살짜리 아이의 엄마는 인천에서 피부관리 샵을 운영하는 엄마였습니다. 38살 된 엄마가 이제 자신의 어린 딸을 잘 돌봐준 이제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기 위해서 때마침 친정 어머니가 60세에 환갑이 되셨기 때문에 환갑 여행차 함께 해외여행을 떠난 것이라서 더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 탑승객 중에는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떠나보는 남매도 있었습니다. 28살짜리 남동생이 직장을 그만두고 힘들어하고 있어서 이제 31살짜리 누나가 잠깐 휴가를 내고 동생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동생에게 용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함께 8박 9일의 여행을 떠났다가 이렇게 참사를 당한 가족도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배가 가라앉을 때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하나님은 왜 기적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의 고통에 침묵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가? 우리는 이런 종류의 질문을 가르쳐 신정론의 문제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테오딕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신이 정의롭다면 왜 세상에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고통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질문입니다. 아주 오래된 질문이기도 하지만 대답하기 매우 까다로운 질문입니다. 또 간단한 문제인 것 같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대기업인 애플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는 스티브 잡스는 어린 시절 아프리카에 가난하게 살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사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약 살아계신다면 왜 아프리카에서 고통받으며 어려워하고 있는 어린아이들을 구해주시지 않는가에 질문을 던지면서 교회를 떠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고통 때문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떠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을 수 있습니다. 한 집사님의 가정을 신방했을 때의 이야기인데요. 요즘 회사에서 매우 미운 사람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힘드시냐고 이렇게 좀 여쭤봤더니 은행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이 얄미워서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 친구가 얄밉냐고 이렇게 다시 질문을 드렸더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자 직원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매우 이제 눈에 거슬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아니면 나쁜 말을 해서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손님들을 대하는 그의 태도가 매우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얄미워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젊은 남자 은행원은 은행에 찾아오는 손님들 중에 몇몇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별히 아직 은행에 보험을 개설하지 않은 돈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만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관심을 두고 있는 손님이 은행에 찾아오면 번호표를 뽑고 다른 창구로 가도 되는 상황에서 번호표를 바꾸어 자신의 창구로 안내해서 친절하게 상담도 해주고요. 심지어는 번호표를 뽑지 않고 이제 자기한테 은행 일을 보러 와도 이제 앞에 사람을 잠깐 기다리게 하고 먼저 일을 처리해 주는 등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청년의 정성에 감동한 이제 나이 드신 분들 한두 분이 이제 그 권유에 못 이겨서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 그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는 이 젊은 은행원의 태도가 매우 달라진다는 겁니다.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는 매우 친절하고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말을 잘 했는데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고 나면은 예전처럼 잘 대해주지 않고 쌀쌀맞게 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번호표를 뽑지 않고 가서 물어보면 번호표를 뽑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담하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요. 또 자신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관해서 이것저것을 물으면 매우 불친절하게 대답해 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도 꽤 많습니다라고 말씀드리자 그 집사님께서 그 남자 직원의 엄마가 전도사님이라서 더 화가 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를 어머니로 둔 청년은 매우 힘들고 어렵게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무엇인가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자 교회를 떠나고 돈을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간다라고 스스로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 질문의 대답을 찾지 못했던 한 청년은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신정론의 질문은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고통하며 신음하며 좌절하고 절망하며 아파하는 한 영혼의 기도에 하나님이 왜 침묵하실까?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이런 상황이라면 당연해 보입니다. 시편 13편에서 다윗도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사람의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가장 잘 다뤄주고 있는 책이 구약성경 소예언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 2장에서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마지막 3장에서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불의와 죄악이 가득한데도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하박국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이 첫 번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요약하면 내가 타국인, 즉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그 메시지를 하박국이 듣고 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저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바벨론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 있습니까? 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빗대어 설명하면 악한 일본이 선한 조선을 멸망시키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눈이 깨끗하심으로 악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말을 일삼는 일본을 그대로 두시며 악한 일본이 자기보다 의로운 조선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박국서 2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는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딜지라도 응답될 테니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시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마침내 응답받을 것이라는 강하고 확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천천히 아주 더디 올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찾아올 것이고 우리는 기적을 맛볼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험의 한가운데서 역경 가운데 좌절과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입니다. 사실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수술해야 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저 막막하기만 할 뿐 믿음의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확신이 없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면 가장 솔직한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입니다. 욥도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사실 고난과 시험이 찾아오면 기도하기가 싫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시련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싫은 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지 그 대답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잠들기 전에 아주 짧은 한 문장으로 기도하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쳐다보기도 싫은 성경 구절이 있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일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상황과 문제를 모른 척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집에 빨간 딱지가 붙어서 경매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입원하셔서 수술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엄마 아빠가 이혼하셔서 힘들고 괴로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7년째 아기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간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늘 숙제와도 같은 성경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도 행복하고 싶고 나도 기도하고 싶고 나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에겐 감사할 조건이 없고 기뻐할 상황이 없고 기도할 아무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뻐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오랫동안 묵상하면서 과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여기서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항상 무엇을 기뻐하라, 무엇을 감사하라, 무엇을 기도하라라는 그 목적어가 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목적어를 채워 넣어야 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 목적어를 내가 가진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대학 입시에 합격했음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취업을 기도합니다. 우리는 결혼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자녀를 낳았음에 기뻐하고요. 주택 구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라 앞에 놓여 있는 그 괄호, 비어 있는 목적어를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갖고 싶은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나의 소망과 희망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가 가진 것만으로 그 괄호 안을 채우면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략된 목적어는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괄호 안에 채워져야 할 것, 그 목적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심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음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는 오직 나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나에게 다른 기쁨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은 기쁨이 나에게는 있고,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넘치는 기쁨이요, 풍성한 기쁨이요, 감사의 기쁨입니다. 그 어떤 고통과 좌절과 실망과 어려움도 나에게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기쁨을 참빛교회 교우들 모두가 누리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가복음 1장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 찾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뻐합니다. 예수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기뻐하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 가운데 없습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마지막 3장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가 결혼하지 못하고 내가 자녀가 없으며 내가 직장이 없어 고민이 많을지라도, 내가 고소를 당하고 내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러울지라도, 내가 바라던 기도 제목이 응답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기뻐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참빛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혼하고 몇 년 동안 아이가 없어서 고민하던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드디어 아이가 생겼습니다. 얼마나 기뻤던지 이 팔불출 목사님이 임신 4주 만에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교만했던 탓일까 그 뱃속의 아이가 유산되었습니다. 한동안 그 목사님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오후 예배 설교할 차례가 되었고 목사님이 설교단 위에서 읽은 성경 구절은 욥기 23장 8절 9절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답답하고 아픈 그 목사님의 마음을 다 털어놓은 후에 마지막 10절을 읽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까닭 그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기도문 한 편을 낭독하려고 합니다. 이 기도문이 슬픈 마음이 있는 교우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기도문은 독일에 있는 개신교 찬송가의 부록으로 실려 있는 기도문인데요. 저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쳐 주신 박동현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번역해서 들려주신 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그대의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 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원수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기로 다짐합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신 까닭을 알 수 없어 답답하고 원망스럽지만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